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도 있는 처소에서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이 무엇이냐,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를 이 시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죠. 종려주일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하신 것이 내게 어떻게 해당이 되고 종려주일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냥 종려주일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려주일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무엇이 내게 종려주일에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게 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냐, 내게 어떤 복이 되느냐, 어떤 구원이 되느냐, 이런 것을 오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오늘인데, 이 종려주일이 있은 이후에, 종려주일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7대 명절이에요. 종려주일 이후에 7대 명절이 쭉, 7명절이 쭉 계속되어 이제 그 명절을 지키게 되죠. 그럼 명절을 7대 명절 다 지키면 금년 한 해가 다 지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7대 명절이 금년 한 해예요. 7대 명절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7대 명절이 또 특별히 우리에게 관계되는 거죠. 따라서 이 종려주일인 오늘이 이렇게 7대 명절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하는 날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종려주일이 그냥 하나의 이름만 붙인 주일이 아니고 직접 내게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내게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잘 믿음으로 말씀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잘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매년 종려주일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자기의 종려주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니까, 아니면 머리로서만 이성으로 들으니까 자기 심령, 자기의 주체가 되는 영혼 속에 종려주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종려주일을 지켰어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종려주일은 그렇게 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이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에 12절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예루살렘 성 입성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이죠.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명절이 될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지금 온 무리가 듣고 이제 모이는 것인데, 즉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시는 것,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주일날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오늘.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예요. 개똥이 소똥이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가 있죠.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오늘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정확한 고백이에요.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칭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메시아 대망. 그들의 그 구세주,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영화를 주고 엄청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할 때 고백했죠.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시다 겁니다. 그 메시아다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바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면전에 계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사모했던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예언해 주신 그들의 진정한 복된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믿음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사람 입성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딱 이스라엘 수도에는 뭐가 있어요? 수도에는 왕궁이 있지. 왕이 보좌에 앉을 왕의 보좌가 수도에 있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있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왕궁이. 그건 알죠? 거기로 지금 입성한다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왕이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왜? 로마에 그 훌륭한 장군이 나가서 싸우고 왕이 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할 때에 입성하잖아요. 예? 그거와 같은 것이라고요. 아시습니까? 그것이 명절이 될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까요? 이스라엘 왕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으로 입성하는 것은 왕의 보좌에 즉위식을 하러 가시는 걸로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죠. 그렇게 제자들도 알고 많은 백성들이 그게 알고 막 그냥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정반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왕의 보좌에 거기에 즉위식을 해서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 중에 막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정반대로 된 거예요. 뭐냐면 고난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영광 받고 막 그 권세로다 막 시들는 그게 아니고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그래서 모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얘 좀 크게 하셔. 힘이 좀 빠졌어. 아까 처음에 한 게 좋네. 그 대속제물 되신 거예요. 죽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건 정반대죠. 왕으로 입성하는 것은 왕위에 등극하고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명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소시절로 이어지죠.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6월절로 이어지는데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명절 아닙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 명절이 왜 명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학대를 받고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애굽의 종로 타던 데서 벗어난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독립한 것이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당당하게 이제 산 그런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것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행복한 날이에요. 그죠? 이게 6월절이죠. 그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즐기는 것이 6월절 명절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이 6월절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하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에서는 벗어났죠. 애굽의 종으로 타는 데서는 해방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동안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종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무슨 종이냐? 일평생 동안 죄악과 허물 속에 완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해방됐지만은 그들의 그 영혼을 주장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마귀가 죄악과 죄악과 허물로 종으로 되게 해서 일평생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지. 모두 온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전부 다 죄악과 허물 속에 종으로 타는 거죠. 그 죄를 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으로 주셔서 사는 그들은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죄를 지면 육체가 끊어집니다. 죄로 죽는 거죠. 근데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이제 그 자기 죄진 것을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육체의 끊어짐을 방지한 거지. 육체만을 정결케 하는 예를 하면서 근근히 역시 죄악과 허물에 의한 종노릇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모두는 전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430년의 종살이에서는 벗어나고 해방돼서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그 명절이 6월절이지만 여전히 죄악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한 후에 이 죄악의 종노릇하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거예요. 죄악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을, 또 자기 백성들을.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6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제물이 된 거예요. 6월절에 그 양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죄악의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을 죄과 허물의 종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킨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도성에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데서 벗어난 것이 기쁘죠. 그것도 기쁘지만
그들이 일평생 죄악과 허물 속에 종못한 데서 벗어나 가시고 거기서 해방시킨 것이면 그건 어느 정도 기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그게 복이 되었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에루살렘 도성에 입성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다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에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신 것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오늘 하나님이 잘 보시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 큰 은총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믿을 수 있죠. 그것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이제 참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되는 거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들어가셔서 6월절 양으로 그 희생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영 종못한 데서, 죄악에 종못한 데서 우리는 거기서 늘 매여 있다가 그 멸망을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종려주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의 그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명심해요. 종려주일과 그 명절,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무교절이나 초실절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거예요. 즉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뭘로 이루어지면, 뭘로 시발되며, 뭘로 출발되며? 종려주일로 출발되며 이 명절들이에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게 에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왕으로 찬란하게 보좌에 등극해서 호령하고 영광받는 그거보다도 자기 백성들 위하여 그 뜻을 두시고 에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셔서 그 뜻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종려주일의 참된 영적 의미고 내게 참된 값진 의미요 그 은총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종려주에 들어오셔서 도성에 들어오셔서 이걸 머리로서가 아니라 그 심령에 여러분이 받으셔서 여러분 영문이 이것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할렐루야. 종려주일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절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입성의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은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나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호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종려 가지를 들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왜 쌀이나무 가지를 들거나 무슨 어떤 다른 꽃나무 가지를 들고 아니 소나무 가지를 들고 뭐 측백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호를 안 하고 사철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호하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호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냐? 난 그거 처음에 읽을 때에 성경 읽고 처음에 할 때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냐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니까 밥도 안 먹히지. 그러니까 왜 하필 종려가지를 들고 그렇게 막 환호하고 그러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21장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쫙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쫙 이렇게 펼쳐서 길에다가 쫙 깔아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그 깔개로다가 길에 종려나무 가지가 제일 좋은 건가? 왜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굳이 그것을 꺾어다가 길에다가 이렇게 주님 가시는 길로다 마련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종려나무에
종려나무가지, 종려나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가. 이것은 신명기 34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4장 3절을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다 그래요. 여리고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이다 그래요. 그 여리고 성읍을 종려나무 성읍이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여리고 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 온 땅을 다 그 높은 느부산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이 여리고 이 성과 온 가나안 땅을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 그 자녀들에게 전부 내가 준다 그랬죠. 유업으로 준다 그랬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사라졌어요. 시체도 없죠. 못 찾게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했어요. 그렇게 모세를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한 대로 여리고 성이 제일 그 가나안 땅에 제일 인문에 있는 거죠. 제일 그 앞에 있는 게 여리고거든요. 그런데 여리고는 남북블락의 요새예요. 요새 도시라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정복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렇게 아주 단단한 요새의 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게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승리의 성이다 그래요. 그것이 종려나무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성, 즉 승리의 성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것을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종려나무의 의미란 말이에요.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성에 종려나무라는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두고 종려나무 성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도성에 입성하는데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영접하잖아요. 기쁘게. 이것은 뭐를 가르쳐요?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승리를 환호하고 그것을 막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버지 뜻을 이룬 거죠. 승리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거죠. 예수님 죽으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잖아요. 승리죠. 예,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승리란 말이죠. 이것이 그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다. 이스라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종려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의미가 바로 주님이 이렇게 승리하시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종려주일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켜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승리입니다. 어떤 경우도.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아야 될 우리의 승리가 있어. 최후의 승리가 아주 최고의 승리 중에 큰 승리가 이런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늘에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승리케 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그때 그 장로가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7년 대업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7년을. 앞으로 있을 7년 대업 환란 날에 순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피 흘려 제물 되심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어린 양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살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 순교 제물로 바쳐져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이 신옷 입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장로가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신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를 승리케 해주심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우리가 그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승리케 해준 것을 찬양하는 그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나라에 종려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현재 2000년 이후에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가 여기 있어야 돼?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종려가지를 들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종려가 하늘나라도 종려나무는 없어요. 근데 기술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하늘에서 찬양하고 승리해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이 나왔는데 뭐를 나온 거? 종려가지를 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려주일이 내게 해당된다고 환호하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종려나무 가지는 직접 나무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는 참된 그 실상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겁니다. 그 실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게 이루신 구원, 나를 승리케 하신 그 승리케 하신 것을 인하여 내가 복되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그분의 승리케 해주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종려나무 가지다고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환호하면 종려나무 가지로 환호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종려나무 직접 그걸 꺾어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종려나무 같이 의미인 승리를 거둔 그 신호지문 무리들이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종려주의를 제대로 믿음으로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000년 전에 종려주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믿음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다거든요. 호산나. 예수님이 구원자다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이죠. 왕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죠. 그분 복이 있도다 겁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훌륭하다고요. 복되신 분이다요. 이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다요. 이분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부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막 종려가지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왜 그렇게 찬양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승리 중에 최고의 승리다. 우리의 최고의 철저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자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통치자,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다스려가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자 되시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취하실 모든 일들이
이것이 다 승리요, 이것이 다 우리에게 구원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기뻐하면서 지금 이렇게 종려 아들들고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명 복이 두다 찬양하는 거죠.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죠.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포함해서 여기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기뻐 환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시간차는 2000년이 흘렀지만 똑같은 거다 봅니다. 그렇게 믿어지죠? 예. 그것이 진정한 우리 종려주의를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4절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15절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 라고 함과 같더라 했죠. 이것은 구약의 스갈에서 9장 9절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스갈에서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그 이스라엘 왕이 너의 왕이 내게 오시나니 시온에 따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가 공의로우시고 그가 구원을 가지신 구원을 지니신 분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것은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죠.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했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훗날 메시아가 훗날 종려주일에 딱 그날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그 왕으로서 당당하게 입성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미리 수천 년 후에 그걸 보고 영관으로 보고 예언한 거예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 그와 똑같죠. 스가랴 선지자 예언한 바와 똑같은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지니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시는 거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예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너의 왕이 내게 오신다 했는데 왕이 행차할 때는 뭐 등극할 때는 왕이 왕궁에서 다른데 이렇게 이동해서 이제 이렇게 나들이라든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움직일 때는 행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무엇을 타고 가느냐? 이집트 얘는 파라오 왕이 아주 최고로 좋은 준마를 타고 가죠. 준마. 그리고 대개 다른 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그 찬란한 아주 좋은 그 어거, 수레, 왕이 타는 수레를 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주 훌륭한 어거를 타고 가잖아요. 파라오는 준마, 최고 아주 천리마 같은 준마를 타고, 또는 다른 나라 왕들은 그 아주 훌륭하고 아주 굉장히 아주 호화로운 그런 어거를 타고 행차한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그 뒤에 무리가 굉장히 따르고 뭐 엄청나잖아요, 행렬이. 정조대왕이 수원에 행차할 때 아시죠, 여러분들? 그 엄청나잖아요. 어를 타고 그 뒤에 만주백까지 쭉 따르고, 예? 어마어마하죠. 수원에 한양의 수원으로 이동할 때 말이죠. 근데 이런 정조대왕이나 무슨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나 다른 나라 왕들보다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잖아요. 이 위대한 왕이 행차할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더욱더 훌륭한 어거나 바리오 준마보다 더 훌륭한 말로다가 타시고 입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니 겨우 그냥 나귀를 탄 나귀도 어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탄 거예요. 생전 처음 사람을 태워보는 아주 새끼 나귀를 타고 그냥 쫄랑쫄랑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초라하게 짝육죠.
이것이 스가 선지자를 위하는 대로 이것은 주님이 겸손하셔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겸손을 계셔요. 위대한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시고 메시아고 이보다도 훌륭한 자는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왕이 예루살렘 성에 이 공개적으로 딱 입성을 하시는데 조그만 그 나귀 새끼로 해서 낑낑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 얼마나 힘들었어요. 처음 그 사람을 태우니까 낑낑대지. 근데 그냥 그런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그것을 우리로 보라는 거죠. 우리 왕으로 오시는데 그 나귀 새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겸손하시다고요.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죠.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 아주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졌냐? 하나님이 피 주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사람에 대해서 오셨잖아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죄 있는 모양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이 낮아진 거예요. 한량없이 낮아진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거들먹거리고 뭐 행세하고 뭐 엄청나게 뭘 휘두르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저 제자들 섬기고 가르치고 그냥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냥 아픈 자 그냥 안수기도 하시고 그냥 귀신 쫓아주며 병자 고치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아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냐? 겸손과 나는 누구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룰 수 있다는 거지. 순교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그때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같은 그 레벨이 돼야 되잖아요. 부활체도 되지만 그만큼 그 아들의 형상이 일치되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겸손과 온유가 따라야죠. 이것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보여준데 너희도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는 구원을 지니셨다고 해요. 공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의로워요. 사람은 의롭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지은 그 범죄함으로 그 죄가 그 태어날 때마다 그 아담의 후손 태어날 때마다 그 죄를 유전이 돼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응행하고 태어나는 아기가 벌써 죄인인 거예요. 죄를 행하지 않았을 출신이 죄인으로 난 죄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의가 없어요. 태어나서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활하고 아주 회개도 하지 않고 핑계 잘 대고 변명 잘하고 뭔가 고집쟁이고 얼마나 자기가 최고로 알고 다른 것은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참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내 속에 영접되어 내가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의 보배가 되셔서 이 쓸모없는 우리가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만이 의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의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의롭게 인정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그런 의로우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보시는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의로우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시다가 그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에서 확 그냥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구원이지. 예? 사망에서 확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구원이죠. 예? 모든 이 세상에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런 데서 확 그냥 이제 해방시켰잖아요. 그 또한 하늘 아침마다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을 주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다 그럽니다. 그런 고우시며 그 구원을 지으신 그분이 나그네시키를 타신 것은 겸손이고 이것을 너희들로 겸손을 갖게 하려 함이라. 온유와 겸손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라. 그 너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여 신랑 신부로 혼인식의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의로워지고 구원을 지으신 그분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이게 종려주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종려주일에 오늘 이것이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기쁜 일이요. 복된 일이죠. 감사와 찬송으로 영원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이후에 쫙 이 7대 명절이 줄줄줄줄 전부 쭉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1년이 다 가는데 끝나는데 그 7대 명절 전부 다 내게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최고의 최고 필수로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은총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이제 끝나면 한 해가 끝나면 우리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건 한 해로서 이렇게 모든 것이 가름되어지고 계시되어지는 거죠. 두 해나 세 해는 없어요. 한 해에 1년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구원사는 구속사적인 계시는 1년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 7대 명절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복되게. 할렐루야. 그게 우리 종려주일로서 딱 시발되는 거예요. 출발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며 환호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다라고 하더라. 그랬죠? 이건 바리새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하고 서로들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배도 썼지만 요한복음 11장에 47절부터 5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 대제사장, 선임제사장과 또 그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공회로 모였어요. 비밀이 모인 거죠.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선대해서 뭘 결의했느냐?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걸 결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57절에는 11장 57절에는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이 명령한 거예요. 예수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우리한테 알려주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잡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명령을 했었다니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결의해서 그를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지 않느냐? 이 일이 무슨 이게 부질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왜? 보라, 온 세상 사람들이 호산나 그가 구세주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막 이렇게 환호하며 모두가 따르고 있지 않느냐?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구주로 메시아를 이렇게 받들어 보시는데 우리가 어디 그를 죽일 수 있느냐? 어찌 우리가 그를 잡아 죽인다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모이라고 결의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당치 않은 일이냐? 부질없는 짓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배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에 사탄으로 그 예수를 팔아먹도록 이렇게 밀고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배신케 예수님 배신케해서 밀고를 한 거예요. 밀고 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걸 죽기가 순종한 거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아버지 뜻이 100% 다 성취된 것이고, 뜻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전부 다 구원하신 거죠. 그들을 전부 살려낸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종려주일로 시발로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아주 종려주일이 이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 예수님이 자신이 순종하고 온유 겸손으로 하여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죽기까지 이렇게 이제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다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이 이 승리의 날이다.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받고 은총과 복을 받은 것이 되어진다. 그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니까 뭘 들고 나가서 찬송하는 거야?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나가서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마지막 때 환란날에 승리하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그 하나님과 그때에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로 이렇게 미리 우리가 이렇게 믿고 깨닫고 믿음의 실상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되시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된 주님의 승리가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성취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이 이루어짐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종려주일로 이제 출발해서 계속 저희들이 주시는 절기 명절이 계속 우리에게 명절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길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였던 충만하심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종려가지로 환호하는 것 같이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됨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님의 권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